오늘은 감정의 장벽 두 번째 시간 불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정이 병들어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전과 달리 사소한 일에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혹시 확진자가 여기에 있지는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스위치를 확진자가 만지고 간 것은 아닐까? 항균 필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효과는 있을까? 코로나19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기저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앉는 자리에 확진자가 지나간 것은 아닐까? 카페는 외부와 공기순환이 잘 되고 있는 것일까? 밀폐된 실내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막아놓은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이라도 산책하는 가운데 불길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불편한 산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소한 일에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깊은 무력감과 또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점점 무력해져 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온전한지 늘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한 화가가 있습니다. 절규로 유명한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불안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눈을 보면 초점이 별로 없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새파랗다 못해 퍼렇게 질려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깊은 무력감과 혼란 속에 빠진 듯한 표정입니다. 불안감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다리를 건너서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목적이 없는 표정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불안감과 혼란이 보이는 얼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앞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불안감을 내포한 사람들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마치 코로나19 시대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무력감, 그래서 찾아오는 혼란, 여기저기에서 불안한 감정으로 가득한 삶, 무엇보다도 익숙했던 삶을 익숙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박탈감이 더 큰 불안한 감정을 가져오는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불안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가장 치욕스러운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어찌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아이콘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삶을 조명해 보면 이 불안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 왕은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일의 감독관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발탁한 이유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대충 둘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자세히 주목하고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면서 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청년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군. 어떤 일을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요셉 족속의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테니 감독관으로 맡겨야겠군 하면서 인정하는 가운데 중요한 요직을 맡겼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감독관을 일할 때에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그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찾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내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먼 길을 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아히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길을 떠나 여로보암을 만나 그에게 그 목적에 맞는 이야기를 전달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로보암을 찾아온 선지자 아히야는 행위 예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 단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다윗과 같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행하고 율례와 명령에 따라 살면 너도 다윗 왕과 같은 대접을 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또한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즉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여로보암은 다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는 남유다 르호보암 왕 앞에 나아가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걸고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망명에서 돌아오자마자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 사람들의 오래된 소원을 두고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고 자신들의 아픔을 위해서 르호보암 왕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한때는 솔로몬 왕에게 인정받은 여로보암, 그리고 조건부이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여로보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 추대된 여로보암. 이러한 여로보암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12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여로보암은 체제 정비를 시작합니다. 국정 운영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왕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그 일환으로 첫 시도가 무엇이었냐면 행정 수도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세겜이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합니다. 그랬으면 끝이었는데 또다시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나갑니다. 또 무엇을 건축했다고 합니까? 브누엘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와 같은 성읍을 한 곳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두 곳을 만들면서 그만큼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새로운 성을 두 곳이나 건축하면서 새롭게 왕권을 다져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큰 고민이 다가옵니다. 과연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북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누가 찾아와서 협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찾아와서 큰일 났다라고 보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속에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자서 세상 모든 걱정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속에 미리 염려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왕조를 지키지 못하겠다. 이러다가는 다시 다윗 왕조에게 우리의 왕조가 넘어가겠다 하면서 불안하기 시작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심리를 가장 잘 드러낸 단어가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멀지 않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지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로보암은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렇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담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무엇인가 불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잠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온갖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불안감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집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점점 부풀어진 여로보암의 불안감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감에 점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로보암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마치 뭉크의 불안이라는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불안감을 잔뜩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은 세 개의 동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계획합니까? 그는 누구와도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혼자 계획을 합니다.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심히 불안합니다.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력 또한 정상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스스로 이 일을 계획합니다. 이 계획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동사인 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불안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남유다로 가다 보면은 르호보암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서 그 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역사에서 한번 실패했던 금송아지를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만들고 난 여로보암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은 오직 선택된 장소, 즉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형상화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은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8절의 시작이 이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이라고 시작된다면 여로보암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획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떨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0절 말씀을 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여로보암이 저지른 일이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까지 이 죄가 퍼지게 됩니까? 그것은 백성들에게까지 이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후의 후손들, 즉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만들게 된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불안감, 이것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자신과 백성들을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또한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심리학 분야에서 유명한 실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홍색 북극곰 실험입니다. 어느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강의실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30초의 시간을 줄 테니 머릿속으로 열심히 분홍색 북극곰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초가 경과된 이후에 물어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저는 10번이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5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다시 30초의 시간을 줄 테니 절대로 분홍색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1, 2초가 지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미션이다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부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가 10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이론을 도입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홍색 북극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분홍색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분홍색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홍색 북극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시작한과 동시에 분홍색 북극곰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홍색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시행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인간의 무의식에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이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불안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안을 떨쳐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 불안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안이 더 우리를 악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오히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하는 기름을 들이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꺼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다가 더 많은 불안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은 불안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업은 우리가 찬송가 412장의 4절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4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평화가 어디 있어?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이 항상 있는 거야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불안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의 길을 그 가운데에는 언제나 참된 평화보다는 불안한 삶이 있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넘어서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4절 가사를 계속 보시면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를 친구 삼는다면 불안이 아닌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친구 삼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한 친구와 전화통화하면 기본 1시간, 2시간씩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친구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수다입니다. 친구라 하면은 내 마음에 아픈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친구 삼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수다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그 불안, 내가 인정해서 떠안고 있는 그 불안을 예수님과 수다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감정의 장벽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불안한 나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다음에는 솔직하게 내 친구 되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수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장벽을 쌓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그 또한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수다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수다하면서 하나님, 제가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불안의 감정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수다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처럼 불안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닌 불안한 감정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